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함께 선교 여정을 같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도 그 일리아드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드에 나왔던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정하신 줄 알고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시 떠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직행하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잠깐 지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금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왔던 이 내용은 초록색 화살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확대한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한 거를 줌인. 예. 드로아에서 이제 초록색 배로 갑니다. 네,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동력이라는 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풍력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젓는 노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무역선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젓지 않고 이 풍력을 이용해 가기 때문에 오늘처럼 가고 싶다고 오늘날처럼 뭐 전기라든지 원자력의 힘을 빌려서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가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바로 이튿날 바로 네아폴리로 도착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네아폴리는 항구입니다. 지금 튀르키 지역의 까발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아폴리는 바로 위에 있는 빌립보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빌립보의 외항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 서울의 공항이 인천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시가 있으면 항구는 조금 떨어져 있죠. 이 빌립보는 아주 큰 도시인데, 다시 한번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오른편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이 가운데가 아주 평원 지역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평원 지역인데 이 빌립보는 그 초입에 있는 동편 초입에 있으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많은 대로를 닦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로마까지 행하는 길을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르는데 이 빌립보는 그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는 길입니다. 우리 마케도니아의 동쪽 관문이며 항구를 끼고 있는, 그래서 어떤 상업이나 무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또 특별히 이 빌립보에 옛날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리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리틀 로마. 이 로마와 거의 로마를 옮겨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달리 강했고요. 그들 가운데 시민권자들은 우리가 같은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여기는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기 때문에 식민지는 로마에다가 공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민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빌립보는 그것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냥 로마 시민들이 내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혜택 받는 것을 그대로 받았죠. 자,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로마 시민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때릴 수 없어요. 옛날 우리 고대, 심지어 우리 조선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 현장에서 잡지 않아도요, 어떤 혐의가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데려와서 그냥 태형을 가하죠. 자백을 받아내죠. 그죠? 그게 사실 많이 때리다 보면 하지 않은 일도 하게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로마 시민은 그러한 태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여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혜택이 가득한 곳이 빌립보인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성을
첫 성이고 으뜸 가는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컸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을 건너뛰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서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구약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은 같아요.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으로 받는 것이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가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항상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는데 여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수노고게 시너거그라고 좀 하죠. 수노고게라는 회당은 유대인 10명이 모이면은 항상 그곳에서 이렇게 회당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빌립보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이렇게 큰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떻게 유대인 10명이 없냐.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그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장 로마다운 곳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를 도착했을 때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로마라는 그 도시에서 유대인 그 로마인들의 관점입니다. 유대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크레투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우리 크레투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네,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죠? 그들 때문에 로마의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뭘 하게 되냐면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 지금 그 칙령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입니다. 빌립보는 자기들이 뭘 따르는데 제일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로마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에 유대인이 없는 게 설명이 되죠. 예. 로마 황제의 칙령을 빌립보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지금 이 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디모데는 보시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또 외모가 또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오로지 바울과 실라만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옥에 갇힌 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끌고 간 것은 바울과 실라밖에 없잖아요. 설명이 되죠. 그죠?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저소를 찾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포로스케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만약에 회당이 없으면 그들은 항상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에스겔서에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서 지금의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뛰어넘는 하늘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항상 강가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습관을 쫓아서 그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역사 가운데서 한 6천만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데 그 가운데 약 한 10%가 유대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인원이 많죠. 예. 거기서 보면은 절반 이상이 정통 유대인이고요. 나머지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 로마 이
시대에 신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 로마 신화 읽어보면 신들은 거기에 있는 신들은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일시키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겁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로마 신입니다. 거기에 환면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신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경전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말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니 유일신이고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거룩하시고 사람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에게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그런 유일신 야훼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는, 그래서 그 신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보다도 모든 신 위에 정말 변덕이 없으신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는데 바로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은 이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고동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그걸 가지고 염색을 하기 때문에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비즈니스 우먼인 것 같아요. 저는 명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에르메스를 사고 파는, 에르메스 명품 맞습니까? 네.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사실 두아디라는 루디아라는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도시 출신이 이름이 루디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플로리다 탈라하시입니다. 이 탈라하시 출신인데 이름이 플로리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예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름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루디아라가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을 듣는다. 헬라어는 성과 수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동사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 들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계속 듣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 3절에 바울이 말을 한다라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삶이 어떠한지, 그분의 죽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부활이 어떠한지를 증거하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며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두아디라 출신 리디아라는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오늘 두 사건이 서로 관련 없는 두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떨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주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다 다르죠, 그죠? 습관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본문에 왔을 때는 어떤 단어를 일부러 쓸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마음을 열어 우리 이 리디아는 자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열었다고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알았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 변덕 많은 여러 신들 가운데서 저 신이 그래도 나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의 영을 보내주신 주인이시라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저도 삶의 일들이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고 그런 삶이 너무 신기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게 그런 말씀을 했던 분이 목사님 저의 말을 듣고 설교에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연결해 주실 뿐이에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하셨다?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이 그런 어떤 것들도 주님이 여신 마음을 닫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닫을 수 있습니까? 주님만 닫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닫으시면서 나가시면 닫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한번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주님 뭐 하신다? 안 떠나신다. 성령이 한번 오시면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여서 저놈 나쁜 놈이에요. 저 옛날에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소를 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저기 지옥불에 영벌 가운데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네. 성령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가둘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성령과 들어오신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낙담해서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죠. 우리 살면서 어떤 분들 이렇게 평생을 예수님 믿어오신 분들도 모태신앙들 아니면 어릴 때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주셔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막담해가지고 네, 교회 안 나가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좀 쉬어야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잠시 쉴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을 닫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여신 분들은 비록 내가 어떤 실수나 실패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실망하여서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잠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내 마음을 문을 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나로 주 믿는 자로 여겨주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루디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평생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이 장사하는 자색 장사라는 거, 명품 장사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으로서의 그런 명성도 있을 것이고 쌓아놓은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이 자매를, 이 여인을 정의하지 않아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에 오신 주님 때문에 그 삶에서 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청하여서 우리 집에 머물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감격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환대가 일어나잖아요. 환대. 네, 열리잖아요. 내가 가지든 못 가지든, 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우러나오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예의 있게 대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막 무례한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막 무례하게 행하고. 예. 근데 이 나로 주 믿는 자로 여기는 이 자매의 고백, 그리고 그 환대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속히 이끌고 오셔서 왔던 그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주인이 바뀐 자들이죠. 예, 더 이상 마게도냐 사람, 두아디라, 자주장사, 자색장사, 옷감장사, 비즈니스맨, 예, 무슨 박사, 무슨 뭐 사장, 이런 게 아니라 주 믿는 자로 여기는 주인이 바뀐 자들이,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 주라는 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또 이제 기도하러 가죠. 또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 길에서 평생 귀신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따라오면서 바울 일행들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을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네. 그냥 내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이름 남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여인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 주인이 아니라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여러 사람 주인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옛날 그 무당들 보면 너무 신통방통하잖아요. 사실 옛날에 한국에서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도, 아니면은 뭐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들리잖아요. 뭐 교회 권사님들이 뭐 이제 전보로 갔다가, 예, 거기 있는 그 무당들이 왜 왔어? 당신에게는 십자가 서 있는데 그 신이 최고요 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감동해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성경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는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 이야기할 때 지겨워 이러던 분이 그 무당의 한마디에 그냥 은혜를 받고, 그죠? 내가 믿는 게 진짜라고 그 막 간증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마귀들도요, 귀신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귀이기 때문에, 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무당이, 그 하나님이 당신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 식음을 전폐하면서 나는 이제 지옥 가게 됐구나,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예. 막 그런 간증에 막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또 왜 그걸 괴로워하면서 아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 사용해도 되잖아요. 네.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괴로워하고 쫓아냅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다시 17절 보여주세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면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웠을까요? 왜? 그 모여든 자들에게 있어서의 구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 전에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으신 분들 전보로 가고 무당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뭔가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뭔가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불안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불안하다고 느낄 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돈 많이 벌고 싶고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가련한 여인의 주인들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노임을 받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였죠. 자기 자녀 잘 되고 명예 지키고 건강 지키고 이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없어도 산다, 이거 없어도 된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건강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자녀들 우리 공통의 부모들의 공통의 우리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욕망이잖아요. 근데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들어오니까 그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예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주님 모르고 살 때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냥 하는 일을 잘 되고 돈도 많고 우리 자녀들 어떤 어려움 없고 원하는 데야 척척척 가고 가서도 이렇게 문제 안 생기고 나쁜 일에 안 휘말리고 그거를 바라고 그게 이루어지면 구원으로 여겼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거를 이 여종이 줄 수 있었죠. 근데 여종이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올릴 때 그들은 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 믿으러 예수님 믿으러? 아니요. 그냥 원하는 거를 거기다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고 바울의 일행만 보는 거죠.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거기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얻고 싶은 그 구원만 얻고 가는 거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명하에 나갑니다. 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참혹한 수치와 고통, 고난 다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은 그 의인이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를 살리셔야 돼요. 그죠?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살리셨을 때 그에게는 정말 그 부활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의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 의에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의를 주시기로 우리를 그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죠.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영원을 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장차 올 먼 미래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그 하나님과 지금도 영혼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뭐가 변합니까? 그 전에 내가 구원으로 여기던 것들,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죠. 심지어 우리가 그런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사라질 때 세상 망한 것처럼 거기서 주저하지 않죠. 예. 우리가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죠. 그때 뭐가 제일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봤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니까 자기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렇게 가두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와 디모데는 헬라인처럼 보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남겨두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토종 유대인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가서 때리는 거죠. 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배 자리 나오셨죠?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 예전에는 참 쉬웠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이렇게 다양한 시대는 쉬운 게 아니죠. 네. 근데 나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인이 바뀐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도하면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어주신 제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 오늘 찬양팀이 있고 지난주 유수 찬양팀이 했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다고 해서 찬양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는 찬양,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양,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제 마음 열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네.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찬양 부른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감정이죠, 감정.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증거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도 정말 바울 같은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고 저도 이 앞에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 제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더 확인하고 그래야 해서 정말 이제는 구원의 개념이 바뀌어서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너무 사람에게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떠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네. 여기만 딱 잘라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 마음은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구원, 그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깨어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비록 나의 실패,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서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주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는 탈라시 한심례교회 우리 예배당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구원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어려운 자리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비록 이제 내가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왜? 그분이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초라하게 정말 비통하게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세상의 주, 내가 주가 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마저도, 세상의 구원마저도, 세상의 힘마저도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 믿는 자로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